네, 오늘 말씀은 별들의 전쟁 그랬는데 그 별들의 전쟁이 과연 뭘까? 이번 신년 성회의 그 말씀은 사사기 4장하고 사사기 5장이에요. 사사기 5장은 4장에 대해서 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압제를 받아요. 그래서 심한 학대를 받는데 얼마를 받느냐면 20년 동안을 받아요.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때 일어났던 지도자가 드보라.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장관이 바락.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역사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야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야빈은 가나안 왕이다. 그리고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다. 시스라의 병거는 900승이다. 이게 이쪽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편에는 드보라. 그 다음에 바락. 그 다음에 야엘. 이제 이쪽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병거 부대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자, 이런 얘기가 사사기 4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드보라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구원을 주시고 승리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찬양한 게 이제 사사기 5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4장하고 5장하고는 별개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게 5장이에요. 그래서 4장과 5장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좀 혼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는가,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 4장 3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앞에 볼 테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야빈 왕은 가나안의 왕입니다. 야빈 왕인데 이름이 야빈인데, 자, 이 야빈 왕에는 굉장히 큰 군대가 있었어요. 자, 그 군대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철로 된 무기가 변변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현대화된 군대는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철을 가진 가나안이 압도적인데 그 중에서도 병거, 철로 만들어진 병거, 바퀴가 있어가지고 말이 끄는데 그 무장하기를 철로 이렇게 둘러싼 그 강력한 철병거, 그게 얼마냐면 900승이에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의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았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학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포도즙을 짤 때 포도즙을 발로 밟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도 알맹이가 터집니다.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짓이겨져가지고 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모를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눌러서 그냥 밟혀가지고 그냥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럴 정도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짓이겨지는 상태. 그거 얼마냐? 20년 동안 했어요. 20년. 그리고 이게 상처가 얼마나 쓰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담벼락에다가 뭔가를 확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피부가 벗겨지죠. 피부가 벗겨지는데 그게 심하게 벗겨지면 어떻게 되면 피가 나죠. 피가 나서 막 너무 쓰린 상태, 이게 살갗이 나와서 찢어진 상태, 그런 상태가 학대받는 상태예요. 이런 걸 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이런 상태. 자, 그리고 5장 6절에 가면 또 그 당시에 한 풍경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5장 6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대로가 비었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큰 이 중앙통에 있는 길, 대로, 거기는 원래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비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왕 야빈이 틀어지고서 그냥 막 휘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람이 모이는 큰 광장 같은 데는 갈 수가 없어. 거기 갔다가는 털리는 거예요.
봉변당하고 뭐 뺏기고 이러니까 그냥 숨어 지내기 바빠서 도로가 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다고요? 할 수 없이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오솔길은 뭐예요? 골목길. 사람 피해가지고 겨우겨우 다니는 그런 길을,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주도적인 거를 다 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겨우 숨만 펄떡펄떡하고 눈치 봐가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아마 우리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그렇지 않았을까? 일본 사람들이 다 하고. 군산 가보세요. 군산 옛날에 그 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호남의 곡창지대에 쌀을 다 뺏어가는데 그거 군산으로 해서 다 뺏어가게 되면 그 지구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일본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막 허기지면 그냥 도매금으로 다 팔아야 되고 뺏기고 뭐 강탈당하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제대로 그냥 이름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나중에 막 전쟁 심할 때는 노크로도 뺏어가고 전쟁 무기 만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근근히 막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데, 자, 4장 6절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하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냐면 다볼산에 가서 진을 쳐라. 다볼산에 가서 가나안 왕 야빈하고 싸울 준비해라. 그겁니다. 근데 여기 군대가 몇 명이죠? 납달리 지파의 군대하고 스불론 지파의 군대하고 10,000명이야. 그럼 10,000명이 다볼산에서 진출하니까 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세졌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10,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오합지졸이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이런 군대인데, 하여튼 간에 모인 게 10,000명인데 이 10,000명은 그 맨주먹 가지고 지금 철병거 900승을 가진 시스라의 군대 장관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다볼산으로 가라 해서 다볼산으로. 다볼산이라는 데서 높은 산이죠. 높은 산에. 자,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힘이 부족하거나 무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높은 데 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남한산성, 북한산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그 거점이에요. 왜냐하면 평지에서 싸워서 안 될 때 높은 곳에 가가지고 틀어지고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그 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의 이 소수의 부족한 이 병력을 가지고 와서 다볼산에서 진치고 있으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볼산에 가 있어. 이런 거예요.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자, 별들의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별들의 전쟁을. 자, 그래서 오늘 읽은 5장 20절에 별들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5장 20절 보겠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사도다. 그죠?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 몇 없다 했어요? 가나안 왕은 누구라고요? 야빈. 그 야빈의 모든 군대를 틀어지고 있는 군대 장관은 시스라. 근데 이 시스라의 부대는 철병거 900성. 자, 이게 이쪽 편이야. 그죠? 자, 그래서 시스라하고 싸우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볼산에 올라가 있죠. 다볼산에 올라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운다고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운대. 그러니까 사실은 다볼산에 10,000명의 군대가 가 있는데 걔네들은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는 방식은 뭐냐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의 군대를 친대. 별들이. 자, 여기서 말하는 별은 뭘까요? 그야말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이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요. 그럼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천둥도 있고 번개도 있고 우박도 있고 이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쫙 깔려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이 부족하고 무기가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을 쳐부시는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사용해가지고 전쟁에서 쓰겠다 그래요. 쓰겠다. 그러면 하늘에서 별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싸우는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별들이 전쟁하는 거 봤어요? 네, 별들의 전쟁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은유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할 때, 자, 5장 21절에 보니까 이 전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절 보겠어요.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포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밟았다는 얘기는 승리했다는 얘기죠. 어디서 승리했어요? 기손강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 올라가 있어요? 다볼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려가서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라의 군대는 여기 왜 기손강에 와 있을까? 이 기손강은 우리가 말하는 건천입니다. 건천. 마를 건.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항상 말라있는 와디라 하죠. 건천이에요. 그런데 비가 확 올 때만 물이 쫙 흘러가는 강이야. 자, 한강은 건천이 아니에요? 한강은 건천이 아니에요. 항상 1년 내내 수량이 많아요. 한강에는. 여기는 항상 물이 있는 거예요. 이 기손강은 안 그런 거예요. 기손강은 비가 올 때만 물이 있지만은 비가 올 때는 그냥 마른 평지예요. 평지예요. 그러니까 900성의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는 다볼산으로 올라가겠어요? 기손강 아래에서 평지에서 기다리겠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몰라요. 자, 다볼산에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소수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웅크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라가 이끄는 900성의 철병거 부대는 이 산에 올라가면 병거가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말이 이끄는 이 철 마차가 산 위로 어떻게 올라가요? 못 가지. 그러니까는 평지 중에서도 제일 평지가 어디예요? 강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 평지인 기손강에 지금 여기 집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기손강에 집결한 거는 가나안 군대고 다볼산에 올라가서 있는 거는 이스라엘 군대야. 근데 하나님께서 자, 전쟁 시작!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다볼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기손강에서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병구 부대는 강력한 부대라서 이 오합지졸 10,000명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싸운다 했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니까. 그 별이 뭐예요? 폭우예요, 폭우. 예, 이거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는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순식간에 콱 쏟아져가지고 이게 물이 흐르는 강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중무장한 이 철바퀴가 마차를 가지고서 말을 통해서 끌어야 되는 이 무거운 철 병거가 뭐가 되겠어요? 물에 빠졌으니까, 강에 빠졌으니까 오도 가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설령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게 수렁에 빠진다는 얘기죠. 예, 무게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여기를 가면 진흙창이 생겨가지고 이게 한 걸음 디디면 더 빠지고 한 걸음 더 빠지고 그러니까 말들도 허우적거리고 바퀴는 헛돌고 나중에는 뭐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가지고 한순간에 이 900성 철병거 부대가 쫄딱 망해서 패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별들의 전쟁입니다. 그럼 별들의 전쟁은 뭐예요? 별들의 전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쟁이야. 별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의 전쟁이야. 이 별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쟁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에 찢기고 피 터지고 뺏기고 얻어맞고 욕먹고 큰 길을 다니지도 못하고 근근히 숨어가지고 그리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별들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비를 동원해 가지고 한순간에 적들을 쓸어버려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자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믿는가?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 할 때 다볼산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니죠. 원래는 다볼산에도 못 올라갔다니까. 겁나가지고 다 숨어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드보라가 다볼산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10,000명만 겨우 올라간 거예요. 겨우 올라간 거예요. 그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 하나만에 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별들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비를 부어봐 가지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는데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우리 배고파 죽겠어요.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 사막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사 먹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새벽의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양식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만나죠. 아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먹었다니까. 뭘 먹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양식을 먹었어요. 아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데 와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랬더니 나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맞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너도 걸어라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물속에 깔아앉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깡통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이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사람들이 비웃으면은 글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는 왜 됐냐면 그냥 가보는 거지 뭐. 이거 완전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못하면 하늘에 있는 별들도 동원하신다. 아멘? 오면서 저는 오늘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한 영하 1도 정도 되는데 이 겨울인지 봄인지 모르겠어. 굉장히 고맙더라고. 원래 지난주에 3일 전만 하더라도 내일 새벽에 영하 10도예요. 예? 그리고 토요일 날 밤에는 눈이 5cm가 왔어. 이거 짜증난다 그랬는데 비가 좀 살살 오더니 눈이 오는 차 가더니 안 오더니 오늘은 막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뭐 이번 주 내내 그렇게 뭐 눈도 없고 그렇게 뭐 춥고 그럴까지도 안 해요. 예,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만 해주시면 우리가 봄인지 겨울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문제라요. 하나님 도우심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시는가. 그럴 때 하나님 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어떨 때는 막 눈을 내려가 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떨 때는 눈을 걷어쳐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하면 어떨 때는 막 비를 몰고 와서 치는가 하면 어떨 때는 그냥 비가 안 오게 해서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무기들은 무궁무진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낼 수 있는 기적적인 사건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에도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와 있는 겁니다. 우리 밑에 있을 교회도 처음에 우리가 1997년도인가 그때 IMF 전에 땅을 300평이가 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봤더니 허가가 안 된다 해가지고 도시계획 때문에 탄현동에 주택 하는 것 때문에 도시계획 돼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소방도로를 하죠. 그 도로가 막 다 있어가지고 그 300평에서 뭐 가로 세로로 다 자르면 얼마 없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 빼줬어. 그래서 이제 300평이 보존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다 나왔으면은 땅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이 됐는데 그 살았죠 한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게 아파트가 늦어져가지고 이게 인공지능이 우리 들어올 때 지었잖아요. 2007년도 이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10년을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교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머리 다 휘었어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 교회 세우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어느 날 이제 우리 밑에 있는 그 300평 해서 나중에 또 길이 없어가지고 또 100평 사고 그 다음에 또 막 공장 있는 거 사고 이래가지고 땅 한 560평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인공지능 짓는 시공사는 건설하는 데고 시행사죠. 이 기획하는 시행사에서 와가지고 제발 좀 그 땅 좀 달라고. 왜냐면 아파트를 못 지니까 자기들 한 두 동을 못 지어요. 우리가 저 밑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발 좀 땅 좀 달라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디 가냐 했더니 그럼 여기 길 위로 올라와 해가지고 우리는 길 위로 올라왔어요. 잘 됐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 밑에 있는 거를 그쪽에는 그게 필요한 거고 우리는 여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왔어. 그래서 그냥은 못 간다 해가지고 우리가 1,300평 받았나? 그렇게 했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원래 맹지라서요. 굉장히 버린 땅이고 여기는 4차선 대로변이잖아요. 거기 비싼 땅이 여기가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또 막 땅이 이렇게 돼가지고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때는 지금은 막 은행에서 절대로 돈을 안 줍니다. 교회 못 믿어서. 예, 돈 안 줍니다, 이제는. 근데 그때는 뭐 가져가라 해가지고는 그냥 가져와서 썼어. 빚은 졌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거 할 때 평당 230만 원, 220만 원에 지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아요. 본당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아파트는 3m도 안 되죠. 층고가 2.5m, 2.7m예요. 그런데 아파트 평당 얼마요? 1,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잘 없어요. 새거 분양했다면 1,000만 원, 1,500만 원 합니다. 드디어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아까는 철병가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는 또 아파트가 1,000만 원 넘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지을 때 한 평 얼마 줬다고요? 220만 원, 230만 원. 이거 영업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싸게 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싸게 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높아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표준 공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둥그렇게 했잖아요. 라운드 돌렸잖아요. 이거는 뭐 이 거푸집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힘들긴 힘들었지만은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도 호수공원 많이 갔어요. 열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교회가 힘든 건 괜찮은데 교인들이 열받게 목사님 혼자 다 한다 그러고 그럼 나 좀 도와주면 되지. 혼자 하라고 그러고 가버리고 힘들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려 하니까 교회를 살리신 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다 살린 분들, 교회 살린 분들이 내가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데 우리 성도들 통해 살린 게 교회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별들의 전쟁을 계속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다가도 별들의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가정에도 별들의 전쟁을 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전쟁을 통해서 절대 오른손에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내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힘껏 해보지만 안 될 때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을 보면서 눈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저 태산을 누가 움직이느냐. 우리가 삽질해서는 못 움직여요. 예? 우리가 어떻게 그 산을 만드냐고. 산 못 만듭니다. 그런데 저 불변하는 거대한 산도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산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에 있어서 도움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 아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는 이름을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별들도 쓸 수 있고 비도 쓸 수 있고 바람도 쓸 수 있고 이 사람도 불러다 쓸 수 있고 저 사람도 불러다 쓸 수 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자금 하늘에서 별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승리가 됐는가 할 때 비가 와서 시스라의 군대가 다 없어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자, 그래서 4장 14절에 돌아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과정. 자, 하늘에 별들을 보냈다. 비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죠.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다볼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다볼산에 올라가 있으면 승리는 못해요. 다볼산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지금 가나안 군대를 치고 그다음에 쫓아내고 잃었던 땅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그 내려가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하시는 거죠. 폭우를 보냈어. 폭우를 보냈는데 다볼산에 올라가서 숨어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1년 내내 10년 내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 그냥 시스라의 군대는 여유 있게 도망가죠. 왜? 비가 와서 강물이 넘쳐나면 그럼 자기들이 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승리는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볼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역사하시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야 돼요. 자, 하늘에서 비가 왔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신 거죠. 누구를 치기 위해서? 가나안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내려오셨죠. 아멘? 내려오시는 방법이 뭐예요? 비를 동반하고 내려왔죠. 폭우를 동반하고. 폭우를 동반하고 내려왔을 때 누가 또 내려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전쟁터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드보라는 이제 이 사사고 지도자인데 바락이 군대 장관이죠. 그죠? 남자 여자 뒤바뀌었다니까. 여자가 지휘관이고 바락은 군대 장관이야. 바락 지금 일어나라 그랬죠. 일어나라 얘기죠. 일어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락이 지금 스스로 내려갈라요? 안 내려갈라요? 안 내려갈라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10,000명인데 이 10,000명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이 바락이에요. 근데 바락은 긴장을 해가지고 와, 저 가나안 군대가 저게 철병과 900승이 되고 얼마나 강력한데 우리 10,000명 가지고 다볼산에 오라 그러니까 오긴 왔지만 저기 내려가서 붙어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 자신이 없는 거야 지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저 어마어마한 무기를 볼 때 기가 죽어 있어. 그리고 지난날 20년 동안을 생각해 보니까 이 시스라의 군대하고 싸운다고 하는 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웅크리고 있는 거야. 다볼산에 올라가서 가라 하니까 이거 와가지고. 그랬을 때 드보라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락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려가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역사하신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하고 손이 잡아진다고 알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의로운 오른손으로 받아야 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저 새해 때 복 받으라고 인사 많이 했잖아요. 오늘 한 번 더 합시다. 날 가기 전에 1월 1일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정 없으니까 손 잡는데 남자 여자는 잡지 말고 손 잡고 얘기해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손 내밀었으면 손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잘하네. 복 받는 데는 아주 도사야, 도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려오셨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도 내려와서 가나안 군대를 치기 위해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치러 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가서 TV 보고, 하나님이 전쟁하시니까 우리 가서 밥 먹고 파티하고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겠다? 안 베푸셔. 안 베푸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데 우리는 거기 따라가줘야 돼. 하나님이 주연하면 우리는 조연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대편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얘기는 뭐냐면, 바락 네가 지금 쫄았지 않냐고요. 너 믿음 없지?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폭우를 쏟아부어서 지금 이렇게 이 가나안 왕 철병거 부대를 지금 쓸어내고 있으니까 네가 내려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신이 들어와야 돼. 정신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 하면 산다고요? 정신 차리면 살 수 있어. 그런데 호랑이를 보고 그냥 기절해버리면 그냥 잡혀먹는 거야. 기절한 사람 많다고 지금. 작년에도 기절했는데 올해도 기절해 있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야변왕이 무서워. 시스라가 무서워. 철병거 부대 900승이 너무나 무서워. 난 안 될 것 같아. 정신 잃었어. 정신 차립시다. 아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는요, 정신 차리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연애 못하는 사람은 사랑은 안 하는 게 연애 못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정신 차리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사하는 노량해전에서 나가기 전에 그랬죠. 조선의 수군들이 다 망했잖아요. 다 도망가고 원균이가 패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 했어요? 선조가 할 수 없이 불러다가 육군 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근데 바다로 가야 되겠습니다. 바다에 배가 없는데 그랬더니 아직도 신에게는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뭐 이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큰 일을 마지막에 하는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직도 싸울만하다, 야. 아직도 나에게는 그 배가 남아있다고. 그게 각성하는 거예요. 각성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시체입니다. 예? 그 믿는 사람이라는 게 각성이 돼야 되는데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 일어나는 안 일어나. 교회 여러 가면 안 와. 완전 산송장이에요. 움직이지도 않아. 일어나라. 정탐꾼 12이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보고할 때 뭐라 했어요? 죽는 소리 하죠. 와, 가나안 땅은 작곡물이 흐릅니다. 너무너무 포도가 너무 탐스럽고 극상품이고 좋아요. 그런데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대장부고요, 우리는 메뚜기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요, 하늘에 닿았다고. 뻥도 심해. 어떻게 하늘에 닿냐고, 거기에. 근데 촌놈들이 겁먹어서 그런 거예요.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들은 천막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아서 성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성이 높은들 하늘에 닿겠습니까? 뻥이지. 막 성이 하늘에 나빠서요. 뾰족해가지고요. 하늘에 닿았고요. 그 사람들은 대장부인데요.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갈렙이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가나안 사람들 우리 밥이라고. 밥 먹는 거 식은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의 전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 뭐냐면 정신 차려서 일어나서 각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겠는데? 할 수 있겠는데? 아멘? 내가 믿음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성경 읽으라 하면 성경 안 읽어요. 언제 읽냐고요. 읽다 보면 다 읽어요. 예? 기도하라 그러면 언제 기도하냐.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이 오는 거지. 언제 기도 응답이 와서 기도를 하냐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청년들 나와서 특송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니들이 어디 저기 노인들이냐? 군대 갔다 왔어? 회견이 안 갔다 왔지?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줄을. 다음에는 청년부 특송하라고 그러면 10초 만에 나와. 쫙 들어가. 네. 아무튼 간에 찬양을 잘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줄 서는 걸 마음에 안 들어. 네, 내일이고 뭐 새벽이고 나올 때 줄 쓸 때 줄 잘 쓰세요. 안 그러면 아예 여기부터 서 있어요. 그냥 아예 그냥. 집하기 전부터 서 있어요. 나오기 싫은 사람처럼 막 뭐 애벌레 뭐 이렇게 털고 나오듯이 껍데기 털고 그러지. 우리 청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직장 들어가는데 뭐 들어갈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그렇잖아요.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오라고 하면 가는 거고 그냥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예? 세상에 널린 게 남자고 여자야. 50%가 남자고 50% 여자야. 그러죠. 너 남의 마음에 드니? 그럴 때 99명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 사람과 결혼하면 돼. 뭐 일부 다치자 할 거예요? 예? 남편을 막 열씩 두고 부인을 열씩 두려고 그래요? 하나만 하면 돼. 허락하면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하나 안 주시겠냐고, 하나를. 예? 말도 안 돼요. 사모님은요, 이거 자꾸 따라왔어요. 내가 너무 걸음이 빨라가지고 사람 잊어버릴까 싶어서 잡았다는데 나는 좋아서 잡은 줄 알았지. 그러니까 여자한테 이거 잡혀본 게 처음이라. 그래서 그날로 그냥 예식장 들어간 거예요. 하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 그래서 참 성경도 언제 다 읽냐고 읽으면 되는 거고 기도 언제 하냐고 하면 돼. 결혼하는데 아니 뭐 멋있는 사람 100명이 뭐 합니까? 그 TV에 연예인들이 그거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나랑 앞접시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그걸 나한테 잘해줄 사람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 충성하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에 있는 거 다 충성을 어떻게 하냐고. 그냥 우리 교회나 충성하세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뭐 할까요? 그러면 그건 하시면 잘 돼. 뭐 대한민국이 뭐 어디서 한라에서부터 백두산까지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못하지. 교회 와서 청소하시면 돼요. 길을 정신을 차리도록 해라. 자, 근데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이거 왜 가냐면 이거는 우리가 신념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내가 은행에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놨으면 돈 찾으러 갈 때 정말 확신 가지고 가면 되겠죠. 은행에 내 돈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돈 내준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은행에 내 잔고가 깡통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씩씩하게 은행에 달려가서 내 계좌에 가가지고 돈 100만 원 나라 그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무리 눌러도 안 나와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려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왜 지금 내려가게 됐는가 하면 앞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손에다 넘겨줬다는 말은 시스라가 패배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 뭔가 하면 넘겨주신 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오늘 전쟁하면 내일 승리가 판명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랑 반대예요. 이미 넘겨줬다. 여기 시점이 완료 시점이에요. 이미 넘겨준 거를 가서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다볼살에 있으면 승리를 못해. 지금 가나안의 군대가 기손강에서 진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철병과 900성이.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왜 내려가냐면 싸울 때 승률이 반반이다. 프로야구에서 1등하면 한 그 6할 6푼 정도, 7할까지는 못 갑니다. 한 6할 좀 넘으면 못할 때는 6할도 우승할 수 있고요. 꼴찌하면은 4할 내지는 막 3할 8푼 이 정도 꼴찌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10% 1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승팀이고 중간에서 15% 못하면 꼴찌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별들의 전쟁을 보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그랬을 때 반반이다 그러면 가면 안 됩니다. 반반이다 그러면 가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가다 죽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넘겨주셨다고 하는 말은 이미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사막에서 먹을 걸 죽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내가 먹을 거 준다 했잖아요. 새벽에 나가 그랬잖아. 이미 새벽에 나가기 전에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다 내렸어요. 우리 그 차이가 그거예요. 예? 아침에 밥 달라 하니까 아침에 왜 낮게 오냐고. 그때 가서 밥 하면은 출근할 때 밥 못 먹고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녁에 밥을 해놨어. 그럼 밥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깨서 밥솥 열고 먹고 가버려. 왜? 밥 돼 있으니까. 그럼 믿으면 되죠. 예? 우리 사모님은 특징이 있는데요. 알람을 안 합니다. 성격이 있어요. 저는 막 알람 4개, 5개 합니다. 정말 같이 사는 게 기적이에요. 알람을 4개, 5개 하는데 알람 안 하냐고 해서 왜 하느냐 그러면 그때 되면 깬대요. 이런 그걸 믿습니까 지금? 그때 되면 깬다. 편안히 가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안 나타나도 별로 찾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안 나타나면 저는 큰일 나요. 그냥 저는 그렇게 못해. 알람 4개를 해놔도 깜빡하고 막 다 누르고 자는 날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고 그렇게 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신기하게 깬대. 그러다가 원숭이가 나무시 떨어졌죠. 지난주가 지난주간에 늦잠 잤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1년에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늦잠 자가지고 겨우 왔어요. 그래서 그 믿는다고 한 말을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는 것하고 다르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를 말하는 걸 신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냥 내 마음속에 뭔가를 기대해보는 확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놓은 걸 가서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도 되는 거예요. 안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거죠.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다는 말입니다. 긍정입니다. 앞서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박, 이 폭우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승리를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앞서가셔서. 그러니까 싸우러 가는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놓은 거를 우리는 가서 확인하고 전리품을 거두는 정도.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투명하거나 반신반의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해놓은 사건을 우리는 뒤늦게 가서 확인해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거둬들이는 사건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데
가서 거두어드리고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멘? 그래서 올해 별들의 전쟁에 관해서 숙제를 내드린 거예요, 오늘. 근데 연말에 가가지고 별들의 전쟁의 결과표를 가져와라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가져오신 분들은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해놓은 거를 못 주셨으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말할 때는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과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별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거두어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확인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인데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결과를 다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려가는데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4장 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그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다볼살이 잊지 말고 내려가서 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런 그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라고 할 때, 자, 4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그래가지고 그 다볼산에 있는 바락 군대 장관에게 내려가라라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드보라가 했습니다. 그 드보라가 했는데 드보라가 한 것은 뭐냐라고 할 때 그 드보라의 믿음이죠, 그죠? 드보라의 믿음인데 이 드보라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 그거예요. 여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다볼산에 있지 말고 지금 폭우가 쏟아졌으니까 지금이 때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너희들 내려가라 얘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역사인데 이 말씀의 역사는 바락에게 먼저 임한 게 아니라 드보라에게 먼저 임했어요. 드보라에게 임한 이 말씀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전달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달받더라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믿어요. 그런 사람은 거부하는 거예요. 수치, 거부예요. 그래서 이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을 데리고 지금 내려가는데 그것은 드보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드보라는 누구의 말을 들었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말씀이 바락에게만 말씀이 군대 병사들에게 내려져 가지고 이제 군대를 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가 생겨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고 확 내려가는 걸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의 근원과 출발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괄호 안에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 무색무취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대신해서 대체를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때로는요 공갈뻥을 치거든요.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믿음이 안 생긴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해야 하나님 믿는다 해야 돼요. 무당 믿는 사람들하고요 저 귀신 섬기는 사람들하고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는요 다 신을 믿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가 없습니다.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데 그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많이 소리를 질러도 사실 우리 속에 믿음이 안 생겨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이에요. 추상적인 하나님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돌아서서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자기가 믿는다 해놓고 자기가 그럽니다. 돌아서서 하나님 없는데 괜히 그런다고 한번 해보는 거라고 믿어본다고. 그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과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쳐부시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거 해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드보라밖에 없어. 그 드보라가 들은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받는데 이게 하나님 말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말해라. 가서 다볼산에 가서 진치고 있으면 내가 비를 보내가지고 콱 쳐가지고 승리하게 할 테니까 그 드보라가 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믿습니다라고 해서 침 튀기지 말고 믿습니다라고 해서 침 튀기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우리가 엎드리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새벽 이슬과 함께 내가 만나를 내릴 거라 했죠. 요단강에 물이 흘러넘쳐요.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여리고성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이 문둥병 어떻게 고칩니까 했잖아요. 그랬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네가 낫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아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베드로는요 물리를 걸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유령이 아니니까 너도 물리를 걸을 수 있으니까 한번 걸어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물리를 걷고 싶어요. 그러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물 위로 배에서 내려서 들어갔다니까요. 그랬더니 너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가지고 들어갔더니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냥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와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부는데 큰일 났네. 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속에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생명력이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탄 배가 태풍에 휩쓸려 가지고 파산합니다. 지중해에서. 그랬는데 그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 나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요. 배가 다 깨져서요. 그랬더니 바울 안 죽는다. 네가 로마 가서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받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절대 안 죽는다 했잖아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돌변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돕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 환경이 바뀌어져 가지고 막 안 좋은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까먹어 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손을 놓치게 되고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생동감 있게 반응을 해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생동감 있게 반응을 해라.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렇죠? 주일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빠.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에 펴서 바쁜 날은 예배 안 드림 이렇게 써 있는가요? 우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여기 써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 날이 분명히 맞다. 순서를 성경대로 돌려놔야 되겠죠. 아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염려가 우리 속에 확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와. 이거 어떻게 그거 하다가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될 때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반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바빠도 예배드리고 염려가 돼도 기도하고 내가 힘들어도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 가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전쟁을 통해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들려져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일단 우리 속에 이렇게 인지 능력이 있거든요. 인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들어와요. 인지 능력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야 돼요. 아멘? 만족해야 됩니다. 그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릿속에 머무는 것은요, 우리의 전부 다를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인지 능력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내가 먹어야 살겠다. 그 생존의 본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예요? 오늘 내가 이 양식을 먹음으로 해서 나는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 뭐합니까? 힘이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요. 행동하지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다는 얘기는 알고 내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하고야 마는 그게 바로 말씀에 붙들린 역사예요. 지금 다볼산에 이스라엘 군대가 10,000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거는 싸워도 못 이기는 군대예요. 허약한 군대예요. 이 기손강 평지에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가 900성이 여기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는 거야. 내려갔어요. 비를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가는 거죠.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거다 하니까 내려간 거죠.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니까 내려갔는데 머리로 알고 그다음 마음속에 뭐예요? 옛날에 적들을 생각하면 저거 싸우면 내가 지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생기니까 이 산에서 기슭강까지 내려왔죠. 걸어서. 아멘?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가슴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손과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별들의 전쟁에 파트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홍해바다가 육지가 쫙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200만 되는 백성이 건너갔어. 종일토록 건너갔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람이 불게 합니다. 바람이 꽤 불어와가지고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육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물들이 벽을 이루고는 합쳐지지 않아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누가 했는가 하면 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와, 우리가 바다에 와서 빠져 죽게 됐는데 이거 애굽에서 잘 살았는 게 좋았는데 여기 괜히 와가지고 매장제가 없어가지고 바다에다 빠뜨려서 수상시키려 하나 이런 막 욕하고 막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해? 그랬더니 모세야 기도해.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그러면 동풍이 불 거야. 그러면 이게 육지가 될 거야. 그럼 이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을 거야. 그 모세는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바람을 통해 가지고 홍해바다를 육지를 만드는 그 사건에 누가 지금 동력자가 됐습니까? 모세가 동력자 된 거잖아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리고 이게 육지가 딱 됐을 때 의심이 많은 사람 못 가죠. 왜냐하면 저 바다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거기가 반나절을 걸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물기둥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우리가 지나갈 동안에 계속될 것인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파트너입니다.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늘의 별들의 전쟁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런 기적은 없을 거다. 그런 일이 어딨냐? 되는 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손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겠냐? 요게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우리는 다볼산에 숨어서 있으랍니다. 안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여보려고 하는 믿음의 역사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거나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옛날 거를 모른다고 회피하고 도망가거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지혜와 능력과 계획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숨어 있어가지고 큰 길로 못 다니고 학대받아서 다 뺏기고 그런 피해의식 속에서 숨어 있고 겨우
다볼산으로 가라니까 10,000명만 가가지고 다볼산에서 숨어가지고 웅크리고 있으면 승리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용기 있게 나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나약한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고 영광 받으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늘의 별들의 전쟁에 초대받은 파트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데 쓰임받는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별들의 전쟁에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 그 모든 것들을 초대받은 대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